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예배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소선지사가 끝이 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 코로나 때문에 일들도 있었지만 끊어진 적도 있고 쭉 이어지지 못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이 교회가 2년 동안 서 있으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 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말라기 4장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과 악은 무엇인가?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교만과 악은 무엇일까요?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또 사람을 만나보면 종말론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언제 종말이 온다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말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는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느끼는 시대는 언제나 말세라 그런 것 같아요. 와, 세상 말세다라는 걸 1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종말론이 있었고 음모론이 있었고 지금도 종말론이 있고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광로 불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에 관심을 더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재미와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은 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다치면 아프진 않은지,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어쩌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불같은 날이 이르지? 언제가 다 지푸라기 같이 활활 타버리는 때가 오는 걸까? 종말보다요, 여러분, 종말보다 더 무서운 건 이토록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말해줘도 관심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끼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길 가다 휴지 줍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도와주고 등등 이런 걸 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이세요. 창조주이시자 질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악행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선행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자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악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프로 연주자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지겠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진짜 높으신 분들 계세요.
가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행사 참석해 보면 또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복음이란 게 뭔지를 설명하고요. 개척도 안 해본 부교역자가 개척이란 건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또 들어보죠. 카센터 사장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있는 걸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카센터 사장님이 달려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몸에 아나필락시스가 어떻게 돋아나는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119에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왜 의사를 옆에 두고 카센터 사장님이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어요. 특히 왜 그리도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는 저야 이제 담임이니까 뭐 교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일이 없긴 한데 부교역자들한테는 엄청 가르치려고 드세요. 진짜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부교역자가 이제 너무 이게 짜증이 나니까 이게 되게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 10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니 성경을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어도 내가 더 많이 이해하는데 자꾸 나를 가르치고 드니까 이렇게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싫은 티도 내요. 그럼 되게 불만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딜 가시냐면 신학교를 가세요. 신학교를 가십니다. 목회를 갑자기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걸 지켜보는 목사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전부 속단해버리고 이런 걸 더러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악행과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부드러운 온화한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해가 돕니까?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가 언제 더워집니까? 언제 여름이 오죠? 해 가까이 갈 때 더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것이 마치 공의로운 해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어렵죠. 지칩니다. 이제 코로나 2단계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오늘 검색어 한 5개가 이제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5개, 6개가 코로나 관련된 거였어요.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몇 주 후에 이제 성도들이 다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참여한 걸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온라인 이전과 이후의 성도들 상태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이 자리에선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생각하는 빈도가 핸드폰 보는 빈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 집에서 제가 증인 아닙니까?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계속 딴짓하게 되고 이렇게 졸면서 슬슬 졸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쵸? 온라인 예배 이렇게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면서 쇼핑하고 옷 사고 그게 여기 와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된 상태로 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거기다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들과 오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해야 돼요. 많이 약한 거죠. 그런데 그럼 괜찮은데 세상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이 나랑 안 맞고 현실과 안 맞는다는 괴리감에 들게 됩니다. 저는 일 받는 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 받는 총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 받는 총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빼고 보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린 얘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넣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인 인문학으로도 볼 수 있도록 설교를 늘 준비합니다. 왜냐?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 말,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에게 맞춰서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설교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 삶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가 필요해요. 말씀이 나와 멀고 하나님이 나와 멀다고 느껴질 땐 정말 시급한 거예요. 계속 병균이 가득한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와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즐겁게 여러분들 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인 악인을 밟는 시간을 보내실 것 아닙니까?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이득이 될까? 어느 교회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또는 종말은 언제 오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이 하나님 양 행동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밟아버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세습을 정말 나쁘게 본다고 하십니다. 저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과 이미 출발선이 너무 달라진다는 게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면 세습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교회를 누구보다 잘 섬길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출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애가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 아들이냐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 아들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리사욕이 묻어나는 세습이라면, 누가 봐도 한 자리 줘서 편하게 내 자식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세습이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교회들을 섬겨오고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마지노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 위에는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위에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계신 중직자 아드님들이 계세요. 그 위에는 목사님 아드님이 계세요.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있어요. 전 그걸 확실히 봅니다. 없다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없는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이걸 문제라는 걸 안다면 세습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얘기를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세상 어느 목사님이 세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아니다 싶은 분들도 입 밖으로는 못 꺼내요. 왜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결국엔 내 얼굴에 내침 뱉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저도 목사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세습을 하고 악행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성도들이 치고 나와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죄까지 존경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신경 쓸 게 한두 개입니까? 직장에 돈 관리에 세금도 계산 잘해서 내야 되고 자식들도 맨날 신경 쓸 거 투성이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쓰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악인들을 밟을 거 아닙니까? 치료하는 광선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성도가 안 하면 누가 하죠? 살기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 송아지처럼 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날이 있답니다.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밟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율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 써야 돼요. 5절부터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이후 구절이 있는데 안 봐요. 삶이 항상 딱 여기까지만 보고 끝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거야. 왜 자꾸 문제 삼아? 너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너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불만을 말하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딱 성경을 여기까지만 봐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해. 기도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야. 죄송한데 진짜 못됐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행동하기 싫은 것들을 하나님께 떠넘겨 놓고 어려운 것 더러운 거 외면해 놓고 말은 하나님 엄청 잘 섬기고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읽겠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도 예수님을 보내도 안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하세요. 많은 사건을 터뜨리세요. 근데 자꾸 외면해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를 바꾸시고 계신 건 이해를 못해요. 늘 내가 안 돌아서서 문제입니다.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시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어떤 조건에 의해 뜹니까? 안 뜨는 날이 있나요? 여러분, 해는 언제나 뜹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고요.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로 나아가야 돼요. 집에서 암막 커튼 다 쳐놓고 문 다 닫아놓은 다음에 우리 집은 해가 안 들어와. 해가 들어와야 내가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돼서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우울증이 완화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하십니다.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렵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가르치려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매를 드셔야 돼요. 그게 두려우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끼리도 싫은 말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떠넘기고 지도자한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이루려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두렵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저는 그 안에 진심을 느낍니다. 구약을 다 저희가 지금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벌써 우리 지금 에스라서까지 왔어요. 소선지서 다 끝났고요. 이제 시가서랑 대선지서 남았어요. 이제 역사서도 거의 금방 끝날 겁니다. 몇 장 되지 않아요.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도무지 말 안 듣는 백성들. 어떻게든 끌고 가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선지자들 보내고 말씀 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 치시면서 매를 드시고, 이게 너무 두려우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소선지서가 끝이 났는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선지서는 너무 소중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늘 강하게 무섭게 얘기하실 때가 있으셨지만 늘 그래놓고는 막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나 축복하시는지 결국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 본 거예요. 편지를 여러분이 봤는데 이 편지를 여러분 입장에서 읽어야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낸 사람 입장에서 읽어야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낸 사람 입장에서 읽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 안 되니까 소선지서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선지서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셔도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이런 특별함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실력이 좋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죠. 맞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어렵고요. 실력이 막 좋아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애매한 말로 나를 계속 특별하게 만들어서 자존감을 올리기는 교회는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안 통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응답받을 생각을 해야지, 교회에서 뭐가 들리고 보이고 꿈에서 보이고 그런 것으로 특별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꿈에서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음성 중에 나타나신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맞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누군가는 환상과 음성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성경이 있는데 왜 은사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오하고 너무나 진리인 이 성경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부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소선지서 읽을 때 뭔가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며 나를 특별하게 여길 거리를 찾지 마세요. 이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특별한 은사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말이 언제 오는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실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소선지서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